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미스바의 현장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주를 통해서 미스바의 예배, 모든 것을 회복하고 바꾸어냈던 그 강렬한 미스바의 집회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연의 힘이 더 강하게 뿜어나오는 그런 예배가 우리 주양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미스바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스바로 올라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20여 년간 성막의 법궤를 그들의 삶으로 가까이 모셔오고 난 이후로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제의적 예배, 형식적 예배는 한 번도 포기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받아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화답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했는가? 과연 그들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왜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사무엘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오직 그만을 섬겨라, 주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라고 한다면요, 이방신 아스타롯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땅하죠. 이방신 아스타롯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자라고 한다면요, 이방신 아스타롯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들은 경건의 모양, 즉 예배 외형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만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왠지 아스타롯에게 있는 것 같고 바알에게 있는 것 같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은근히 자신의 삶의 한켠에 모셔다 놓은 거죠. 왜? 블레셋이 저렇게 강한 거 보니까 아스타롯이 진짜 힘 있나 봐, 바알들이 진짜 힘 있나 봐,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분인가 봐. 여러분, 이런 삶이 되게 위험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에 이 느끼는 무력감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냐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니까 내가 이런 거죠. 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니까 늘 아스타롯에게 지고 바알에게 져서 블레셋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시기 시작했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과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큰 우레를 바라였을 때 그게 하나님의 우레라고 생각할까요? 아스타롯의 우레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경건의 능력, 큰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타롯 이방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침묵하셔야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픔을 당하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너희들의 마음에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다. 모양만 가지고 있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일깨우며 그들을 어디로 데려왔어요? 우리 미스바로 올라가자.
모든 거 다 버리고 미스바로 올라가자. 여러분, 미스바의 위대함은요, 그들이 선포되는 영적 지도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모습이 어떤가?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아니, 나는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 쓰고 교회 가는 사람인데, 아니 변함없이 앉아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뭐 20명 30명 선착순 할 때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 시간에 딱 누르는 이런 사람인데, 아니 왜?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는가? 진정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이었는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혼의 거울을 앞에 둔 것 같이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이방신 아스타롯이 자신의 삶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그 안에 담은 내 신령과 진정의 그 모습은 없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미스바의 예배는 진정 그들의 회복의 예배였습니다. 7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부를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 예배의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버릴 걸 다 버리는 예배였어요. 그들을 날아오르지 못하게 했던, 기구에 달려있는 수많은 모래주머니 같은 그 무거운 잘못된 우상들을, 인생을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잘못된 추도를 다 끊어내고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미스바로 와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온전한 다스림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길어 부으라 그랬더니 물을 길어 붓기도 하고, 우리 금식하며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의 화답을 그들이 온전히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내 마음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이끄는 그 다스림, 그렇죠, 그 다스림 안에 나를 순응하며 그 안에 넣어드린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나를 그의 손길, 나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나타난 그 이끄심에 나를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바꾸어 버렸어요. 이전엔 형식적인 예배만 차여 있었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지만 외면할 수밖에 없는 참 희한한 예배였거든요. 근데 이 장벽이 깨지는 예배가 미스바의 예배였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손이 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7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 군사의 숫자도 게임이 안 돼요. 무기의 뛰어남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객관적인 열세였는데도 이겼다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시는데 녹이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서 해파리같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려가서 그들을 치는데 무기도 없이 올라왔던 그들이 그들의 무기를 주워다가 그들을 치는데 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이룬 게 아니라 승리를 거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승리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는가 볼까요? 7장 14절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블레셋에게 옴싹달싹 못하게 사방의 땅을 다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의 대승과 함께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땅들을 다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1년 빼앗겼던 땅들을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어떤 물질적인 영역이든 정신적인 영역이든 관계적 영역이든 간에 빼앗긴 것이 익숙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찾아와줘서 여러분에게 간증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빼앗긴 땅을 되찾아왔을 때 그들 안에 축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빼앗겼던 것들을 오늘은 동쪽을, 오늘은 서쪽을, 오늘은 북쪽을 하나하나 찾아와서 온전함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큰 승리 앞에 그들이 하나의 단을, 상징적 단을 쌓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승리의 기념비죠. 미스바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 찾아왔으니 이 엄청난 승리와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의 큰 단을 돌로 쌓았습니다. 근데 이 돌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요, 반석,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에셀은 돕다, 헬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합치면 도움의 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이겼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 사방의 땅을 찾아온 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칭송하는 상징물로서, 기념비로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을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이걸 세워놓으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돌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은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미스바의 집회의 마지막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때, 그 이후라고 적어봤어요. 그때라고 하는 단어와 그 이후, 이 에베네셀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라고 하는 단어에 에베네셀이 있을 테고 그 이후라고 하는 고백에 에베네셀이 있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추억하는 에베네셀 아닐까요? 여기까지 도우셨어. 와, 그때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 빼앗겼던 모든 땅을 회복했어. 와, 하나님 그때 너무너무 대단하셨어. 우리가 그때 그 승리를 경험했잖아. 여러분,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리는 그때 그런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으로 에베네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혹시 없을까요? 이걸 남해로 이야기하니까 저기 어색하지. 우리의 이야기로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때 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봅시다. 부부간에 둘이 뭐 함께 결혼하고 산지 20년, 30년이 됐는데 어느 순간 서로가 서먹해졌다고 이야기하자고요. 아내가 밖으로 나오면 남편이 들어가고 남편이 나오면 아내가 들어가고 어느 순간 서로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도 아니하고
어느 순간 잠자리도 분리해서 자기 시작하고, 뭐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 부부의 관계가 너무 어색해졌고 서먹해졌고 대화가 사라진 지 꽤 됐다고 생각하자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큰 부흥회가 열려서 그냥 내 직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어색한 꽃다운 보리자루 같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그 집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파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그런 모습, 그리고 특별히 긍휼이 확 부어지는데 아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급습한 거죠.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용기가 나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이 손 잡아봤나 싶은데 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손등에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의 손에 정말 눈물을 흘려요.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졌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내도 남편의 허리 춤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해요. 올 때는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차 타고 왔었는데 갈 때는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런 아주 따뜻하고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분명 은혜가 그들 모두를 사로잡았던 건 사실인데 여러분, 이 끝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때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여기까지였다면 처음 며칠은 잘 지낸 것 같았는데 일주일, 3주,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다시 서로 간에 바라보지 않기 시작하고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밥을 따로 먹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때 뭔가 회복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뭐가 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땐 좋았는데 말이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추억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좋았는데, 그때 은혜 받았었는데, 그땐 참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차디차게 다시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는 정도의 여기까지로 간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네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이 참 대단한 게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블레셋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와의 손이 단 한 번도 사무엘의 삶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이후로 계속 뛰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사무엘이 고백하는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은요, 그의 전생애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그날 그 시점에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어, 추억하는 단어이겠지만, 사무엘에게는 그 후로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졌던 여호와의 도우심이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그 시점을 통해 지속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우 미스바 집회 대단했어. 근데 그게 추억이 된다면, 추억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이어나가는 지속의 모습이 되어야지. 여러분 전제같이 말할 거는요,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해. 히브리서 13장 8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블레셋은요, 인생에 딱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은 또 일어나요. 또 다른 가면과 또 다른 모습의 블레셋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전히 뿜어내실 수 있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블레셋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서는 모든 블레셋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추억으로 만든다면, 그 선물을 추억으로 만든다면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질되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끝나는 마침표의 미스바가 아니라 지속되는 미스바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육체는 지금은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는 것 같지만 내버려두면 안고 싶고, 내버려두면 눕고 싶고, 내버려두면 그냥 자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또한 세상은 이런 신 저런 신을 막 우리 눈앞에 현혹시키듯 갖다 놓으며, 야 이제 미스바에서 내려와, 여기 훨씬 재밌는 거 있어, 미스바에서 내려와, 이렇게 우리를 꾀이겠죠. 하지만 미스바를 추억 만들지 않으려면 미스바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미스바의 그 예배를 쭉 지속하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무엘의 강함은요, 그 모습, 그 미스바의 모습을 지속했다는 것에 있어요.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은요, 정치적 리더는 아닙니다. 정치적 리더 아니에요. 군사적 리더도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부름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베델, 길가, 미스바를 가서 그가 하고자 하는 다스림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예배의 다스림이죠. 은혜의 다스림일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 온전한 예배로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사무엘은 사는 날 전부를 해마다 뭐였어요?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계속 순회하며 무엇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한때의 미스바가 아니라 여전히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정말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늘 계속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미스바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하도록 하는 이런 성실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에도 또 하나의 간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무엘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장 정도 가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의 삶을 정돈할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도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걸 무엇처럼 여기는구나? 죄처럼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지속되도록 그는 싸우는 거고, 우리 죄 짓지 않기 위해 싸우는 건 너무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지속하고 말씀의 삶을 지속하고 길갈, 베델, 미스바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회파되지 않기 위한 거룩한 몸짓을 계속하는구나. 그는 기도 쉬는 걸 죄처럼 여기는구나. 예배가 식어지는 걸 죄처럼 여기는구나. 이런 사람이니 그때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에벤에셀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한 거룩한 사이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계속 순회했던 그의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잘 쌓고 백성을 다스렸던 그 성실함의 사무엘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 드릴까요? 박진영이라고 아세요? 박진영, 제 친구 말고요, JYP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가수 겸 프로듀서 겸 이 JYP의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기업이죠. 아이돌 산업에 있어서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박진영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요, 못생긴 것도 유명하지만 춤을 진짜 잘 춰요. 나이가 지금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박진영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60까지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목표가 지금보다 60세에 더 잘 추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박진영 그러면요, 자기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의 하루의 일과표가요, 아주 전형적인, 그는 난 60살까지 춤추고 싶어,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잘 추는, 정말 춤 잘 추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이 생각 안에서요 그의 삶을 그냥 힘 빼지 않아요. 여러분, 박진영은 일어나는 시간이 늘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늘 동일해요. 그러면서요 제대로는 늘 하루에 일식을 합니다. 점심만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견과류 한 봉지하고 그가 먹어야 되는 약 몇 종류가 있어요. 건강 보조식품 같은 약 있잖아요. 그거 딱 먹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양치질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데 2시간 동안 체조와 발성 연습을 하루에 아침에 루틴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박진영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이 아니면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몇십 년 동안 해왔더니 자기 몸도 그 시간이 되면 화장실을 가는 이 정도로 정확해요. 하루 일정을 정확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을 하루 일주일에 3번인가를 딱 구별해 놨어요. 그때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 날들은 하루에 딱 한 끼, 제대로 먹는 식사는 점심 한 끼로 딱 정해놓고, 춤의 분량, 발성 연습의 분량, 이 모든 체조를 하는 그 루틴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인생 욕심을 내는 사람은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았대요. 다 자기처럼. 그 사람의 스케줄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다른 연예인들이 놀라는 걸 보며 그 놀라는 모습에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 사는 게 왜 이렇게 안 살아요? 당연히 내일의 삶을 복되게 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박진영은 춤추려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룩한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거야. 에베네셀 할 거야.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진 우리에게 박진영의 삶의 루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늘 그러하듯,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큐티가 이벤트가 아니라 늘 그러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나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늘 정해진 분량을 읽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 아침 출근 시간 난 세상 방송 듣지 않아. 난 출근 시간 운전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야. 예. 이게 늘, 예.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의 나이를 먹어오면 올수록요, 어느 순간 우리 감리교회를 영어로 얘기하면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원칙주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규칙쟁이 원칙주의자. 요한 웨슬레는요, 대학생 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 대학생 때에는 아주 철저한 계획표를 짜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은근히 놀림거리가 됐던 어찌 보면 별명 중에 하나가 메소디스트였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감리교도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어졌죠. 여러분, 규칙주의자, 원칙주의자.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목사는 흔들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흔들리는 거 원하세요? 그럼 마음껏 흔들려 드릴게요. 아니잖아요. 목사가 사고 안 쳤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서요. 그래서 사고 안 치고 살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고를 안 치려니까 인생이 정돈되어져야 되더라고요. 예. 저도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저는 아침에 늘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뭘 듣고 막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샤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루틴이 똑같은데, 내가 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확한 루틴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가 참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다. 이 표현은 뭐라고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걸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엄청난 힘은 뭔 줄 아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의 삶을 지켜가는 거룩한 습관만큼은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았던 인생. 순간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은 굉장히 긴 그의 인생 전반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부러짐이 없었어요. 하나의 표현을 보여줄까요?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워낙 뛰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났는지. 마음이 민첩해서 왕이 다니엘에게만 맡기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인재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곳이요, 그냥 소그룹 목장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제국의 정치판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대선판이 그때가
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여당에서도 경선, 누가 대통령 여당 후보가 될 거냐 경선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죠. 야당 역시도 대권 후보가 되겠다 스스로 천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도 경선 버스를 막 출발을 시킨다 만다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심지어 허경영도 대통령 되겠다고. 뭐 하여간 돈 많이 준다는데. 근데 하여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 정치 안에서의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무슨 말을 했다. 몇 년 전에 어떤 어휘를 썼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다. 심지어 발을 몇 도를 벌리느냐.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탈탈탈탈탈탈 떨어서 이때 했던 말 저때 했던 말이 다 녹음되어서 다시 인터넷에 그대로 올라와서 이 사람이 이런 언행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표현, 이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다. 탈탈탈탈 털린다고요. 그게 정치판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정치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의 정적들이, 아니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원주민들의 아들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털어보고자 탈탈탈탈 그의 국사에 대한 모든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다 털고 있는데, 털려요 안 털려요? 안 털려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털었으면 좋겠는데 털 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민첩한가? 어쩜 그렇게 그의 삶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가? 여러분, 그 근거가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이라니까요. 3절 4절에 대한 근거가 6장 10절이에요. 어쩜 이렇게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가?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를 쌓아주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의 사는 날 동안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사무엘에게도 똑같은 루틴, 해마다 베델 길갈 또 뭐 미스바를 다니며 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갔던 그 삶의 루틴대로 다니엘은 뭐 했던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건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인 건 내가 알겠는데 그 은혜를 통해 결단하고 지속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때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인생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미스바의 집회가 내 삶을 회복하는구나 깨닫게 됐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다 미스바의 집회가 되는, 그때의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이후로 모든 예배가 미스바의 예배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 부를 건데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 에베네셀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며 결단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곳이 미스바라고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이곳이 나의 미스바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이후로 모든 나의 예배는 미스바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스바로 부르셨사오니 내 일상의 삶이 미스바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의 그 손이 내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미스바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의 미스바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거룩한 루틴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인생의 걸음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선포합시다. 더 가슴에 깊이 다짐합시다. 더 다짐합시다. 하나님, 난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며 살 겁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예배는 미스바의 예배입니다. 오,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미스바의 집회를 추억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의 미스바는 지속되어집니다. 나의 눈물, 땀, 나의 삶에 진액을 쏟는 그런 물을 붓는 것 같은 예배를 하나님, 나는 지속할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듯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나의 예배는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을 살아가는 순간 한 번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마시고 에베네셀 도움에 돌리신 하나님의 손길이 사는 날 동안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